1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무 짧아갖고 혼자 읽기가 좀 여러분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식사는 하셨나요? 일용할 양식은 가지셨나요? 안개가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는 안개가 더 많던데 오실 때 어떻게 교회가 잘 보이던가요? 새벽에는 안개가 더 짙은데 제가 종종 마음에 담게 되는 은혜가 그런 거랍니다. 교회가 안 보여요. 안개가 너무 자욱히 껴서. 근데 길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 찾아서 오다가 교회 앞에 딱 도착하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있었구나, 여기 없어지지 않았구나. 우스운 얘기 같아도 어쩌면 그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이 안 보이죠. 그런 걸 보고 오리무중 그러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다 보면 문득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고단하게 사나. 그러다 보면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사셨죠? 잘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다. 길은 반드시 있고요. 주님은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꼭 제 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아까는 밥 먹었냐고 인사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계시대요. 부부싸움을 노부부가 하셨대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사이좋게 지내셔야지 왜 싸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삐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답답해진 게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뭐 별말을 다 시켜봤는데 할머니가 얘기를 안 하고 탁 돌아누워서 도저히 뭐 말씀을 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장롱을 왜 한국엔 장롱 있잖아요. 문 턱 열어놓고 옷을 다 꺼내서 방바닥에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서랍을 꺼내서 또 서랍에서 다 뒤져갖고 옷을 막 꺼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도 우당탕탕거리고 하니까 이제 봤겠죠. 옷을 잔뜩 쌓아놓으니까 저 영감이 좀 뭘 하나 그리고 한참 봤어요. 그런데 끝이 없이 옷을 꺼내는 겁니다. 저걸 다 담을래나? 제자리에 어디에 있는지는 아나? 저거 다 꺼내는 다음에 도로차 집어넣어 줄 건가? 이 갈수록 이제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걱정스러운 할머니가 얘기를 퉁명스럽게 던집니다. 아니 영감, 뭘 그렇게 찾죠? 뭘 찾는데 그렇게 온 장롱을 뒤져요? 그랬더니 아이고 찾았다. 우리 마누라 목소리가 여기 있었구만. 이 정도는 돼야 지혜롭게 평생을 아내하고 잘 살죠. 그렇죠? 아내와 대화가 단절되는 것도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져 버리면 어떨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인지 기도해라.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겠다는 얘기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 중에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이 담고 있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번엔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렌즈로 좀 옮겨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태의 기록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 기도의 맨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면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도 거룩이 생길까요? 자, 이제 주님은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양식은 어떤 것이 양식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우리에게 세 가지 양식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종종 제가 다시 책을 꺼내서 읽고 아는 그 내용인데, 이 세 가지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식 그러면 그저 밥만 생각하는데 밥만 먹고는 못 살죠. 자, 첫 번째 양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육체적인 양식입니다. 먹는 것에 관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의식주 그랬죠. 먹기도 해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구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 곳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적인 양식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유지될 육체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식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양식은 정신적인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신혼 부부에게 돈이 힘이 될까요? 사랑이 힘이 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답이 헷갈릴 것 같아요. 야, 돈도 사랑도 함께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근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돈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저건 가짜든지 저건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부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부라고 하면 돈이 많아야 한다,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부부인 것이죠. 그러니 갓 결혼한 부부에게 사랑보다도 더 힘이 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아니면 내가 무슨 맞는 일을 해도 말이죠. 그래도 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은 이 신념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해내잖아요.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는 배럴이, 아주 조그마한 배럴이가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시계가 가질 않아요. 잘 고장이 나지 않는 시계니까 틀림없이 배럴이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배럴을 갈아주십시오. 가서 돈을 제법 주고 배럴을 갈았습니다. 배럴을 갈고, 제 시계는 좀 이렇게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시계라고 해서 제가 사서 차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왔더니요, 뿌옇게 김이 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배럴을 갈고 뚜껑을 잘 닫질 않으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걸 외국에서 갈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갈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이 찬 이 시계를 어떻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컴플레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서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시계 배럴이 교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뚜껑을 열심히 땄답니다. 야, 이 딴 뚜껑을 다시 붙이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다른 툴을 또 오더를 해서 사야 했었는데, 어떻든 그래 가면서 뚜껑을 열고 배럴을 보니까 야, 눈에 쥐가 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고 애들이 쓰는 핀셋을 가지고 가서 그 배럴을 꺼내고, 여러분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일을 계속해낼 수 있었던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신념입니다.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고쳐질 거야. 그래서 배터리를 옛날 걸 꺼내고요, 새 배터리를 달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잘 갑니다. 지금 이 시계입니다. 혹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가 또 죽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는 분들, 갖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갈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있는 배터리라고 하면 갈아드릴게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시계 배터리 하나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신념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해내죠. 자, 시대를 읽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 이거 없이 세상 삽니까? 못 삽니다. 밥만 먹고 살면 그게 도대체 세상의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지식과 지혜, 정신적인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면요, 삶이 깊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정말로 중요한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죠. 우리는 이런 시를 압니다. 이 복음성가에도 있어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인데요. 시편 57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시편 57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어떤 상황일 때 이 시를 지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다윗이 팔레스타인 땅 남부 네게브의 황량한 동굴에서 드린 찬송이었죠. 먹을 것 없었습니다. 집이요, 글쎄 굴을 좋은 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적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의 아버지 장인입니다. 코미까지 추격해왔습니다. 오죽 급하면 굴에 숨었겠어요. 생명을 잃을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아 올 거야 라고 하는 신념 같은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죠. 이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신의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 거룩함을 이룰 영적 양식을 주옵소서. 세 가지 양식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할 때 늘 빵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귀한 양식들이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육체의 양식에만 매달려 살면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도 배고프면 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먹을 걸 위해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 이 음식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짐승의 차원으로 사는 겁니다. 정신적 양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만에 빠지거나 늘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매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음악 한 줄이라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음악이 쫙 들려지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누군가가 음악 참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교만이 머리를 탁 듭니다. 이거 누가 작곡한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거려서 막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인용된 귀절 하나, 그 말씀 하나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성경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공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작가가 누구고 책이 어디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아는 체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얼마나 빈약한지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매는 고단한 인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것으로 도리어 교만에 빠지게 되는 죄가 되기도 한답니다. 영적인 양식이 채워져야 하늘의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뭘까요? 거룩을 위한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거 채워주면 뭐 할래? 생명의 길을 열려야죠.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하루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었어요? 만나였죠. 만나였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이 만나를 먹는데 독특한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죠?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다고 하면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을 것이니까 이틀 것을 가져갈 수 있었죠. 만약에 누군가가 더 가져간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난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200만 명이 배불리 먹을 만나를 매일같이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빼놓고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날에도 어김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장은 그 백성 200만 명을 배부르게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가동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한 달치를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 중에도 가장이 있었겠죠. 가장의 가장 실질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부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밖에는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루 먹을 양식조차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인생의 진리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루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 먹을 양식보다 더 작은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답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키워내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자녀를 키워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업을 잘 감당할까요? 쿠폰을 발행하면 됩니까? 남보다 좀 더 일찍 가게문을 열고 남보다 좀 더 늦게 가게문을 닫으면 될까요? 내가 일하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게문을 열 때 기도합니다. 출근해 내 책상에 자리에 앉을 때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니까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미니멈 페이를 갖는 직원도 똑같이 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루 먹을 양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루 것만 주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루 먹을 것 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남으면 썩어버리고 내버리기에 더 수고를 해야 되는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참외가 참 맛이 있더라고요. 참외가 냄새가 또 얼마나 애들 말로 하면 죽입니까? 그죠? 예. 그 달콤한 냄새가 나서 참외 꼭지를 딱 따고 껍질을 깎아낸 다음에 턱 잘랐는데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썩은 것이 없을 때까지 잘 보관하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썩어버린 과일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쩌면 조금 놔두면 벌레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속히 버려야 합니다. 더 있어서 썩어지는 음식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골칫거리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더 갖는 것, 더 가지라고 하는 것, 사탄의 도전 아닙니까?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혹시 그런 좌우명을 세우고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유혹해내는 도구입니다. 재산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결단하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게 탁월한 지혜이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결단입니다. 한 남편에게, 한 남자에게 한 명 이상의 아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많은 남자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가졌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정하셨습니다. 그까지 여자야 이 세상 인구의 절반이 여자라는데 그렇잖아요. 한 70억 정도 하면 35억 아닙니까? 그거 한 남자에게 5-6명씩 줘도 괜찮죠.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정하신 범위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야. 거기를 넘어가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창피해지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지 한국의 역사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정해진 음식, 그것보다 한 쪼가리 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담고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것만 가질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예가 등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의외였습니다. 경계라는 말이었어요. 경계, 리미트, 리미테이션 이라는 말이었죠. 여기까지가 어떤 지파의 경계다. 더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죽지세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대단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모든 땅을 다 넓혀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국이 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다윗의 시절에도 여호수아의 시절에도 제국이 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좀 많이 받았고요. 어떤 지파는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합니다. 경계를 지켜라. 넘어갈 수 없다. 거기까지가 너희의 땅이다. 더 갖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나아가지 말고 멈추었더라고 하면 훨씬 더 행복했을 사람들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여러분들이 그 이름 중에 아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까지 갔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분깃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죄이죠. 그리고 그 죄는 대부분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담으면
필연코 죽습니다. 욕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심이 내려놓아질 수 있죠.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만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거룩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한 걸음만 더 가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왜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로마는 크게 세력을 넓혔던 때였습니다. 지중해 모든 땅이 다 로마의 것이었어요. 가장 힘있고 부유한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바로 그 유대 땅 말이에요. 그 땅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에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가 먹을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 사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그 나라 중에 가장 부자 동네에 삽니다. 아니라고 반론을 피실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일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미국에 1100만 명, 웬만한 나라의 인구입니다. 1100만 명, 끼니를 걸으며 사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중에 200만 명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지금 저는 아프리카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USA, 미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노숙자는 뺀 숫자라고 해요. 이런 미국에 한 해에 4,360만 톤, 얼마나 되는 분량일까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트럭 중에 제일로 큰 트럭이 8톤 트럭 정도 된다고 해요. 그 8톤 트럭으로 545대도 아니고 545만 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맞는 세상일까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있는 나라에 매일같이 버려지는 게 수십만 톤의 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이 나면 걷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매립지가 있어요. 한 번은 가니까 너무 냄새가 나더라고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땅을 음식 찌꺼기로 다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동부에서 가져온 음식 찌꺼기입니까? 아마 우리 사는 동네일 거예요. 그죠? 샌브루노, 퍼시피카, 샌프란시스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서 모아들인 음식, 축구장 두 개, 세 개만한 크기의 땅에다가 퍼붓고 흙으로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버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제가 조사한 이 통계의 숫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이 쓰레기를 정말 아이디어란 얘기지만 모두 다 아낄 수 있다고 하면 한 명도 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이 부족해 굶는 사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분배가 잘못돼서 굶는 사람이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면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욕심에서 자유해집니다. 아직도 누가 주면 좋고 내 것을 주면 쓰리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갑을 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기도를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전 세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수치를 한참이나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60센트밖에 받지 못하고 동원되는지,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50달러에서 1000달러에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지 인터넷에 보면 통계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한참 숫자를 적다가 문득 그 일을 멈췄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상위 몇 % 안에 부유한 사람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갑을 여십시오. 교회가 지갑을 열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갑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열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부터 열려져야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욕심을 버려야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은 이래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도둑놈들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눠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채우려고 하면 그건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죠. 서로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삶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짧은 기도 한 문장에 이렇게 심오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몸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영혼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루 먹을 양식조차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분깃을 아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는 삶으로 넓혀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가 삶에 응답되면 배고프지 않은 삶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일용할 양식이 웬 말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이라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혀에 올리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외워보고 다시 말하였더니 이렇게 심오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힘있게 할 양식만 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그렇게 외우며 내가 가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를 외우며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욕심을 더 크게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삶이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고민하는 삶이 아니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